여러분들 사실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해요.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누구에게나 활력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 있어요.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여러분 이탈리아전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페널티킥을 하니까 거의 페널티킥은 100% 이렇게 들어가는 볼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 안정환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실축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실망이 컸겠어요. 그죠? 제일 실망 컸고 제일 속상한 건 아마 이 선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딱 안정환 선수를 붙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다시 너를 믿을 거야. 너는 다시 골을 넣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이렇게 격려했어요. 그 말을 듣는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자신을 믿고 격려하는 그 순간에 딱 자기한테 왔던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머리 딱 위에다가 골을 얹어 놓은 것과 같았다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힘이 팍 나서 그래 우리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 참 제가 이 간증을 들은 기억을 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칭찬 많이 받고 잘하면 칭찬 받잖아요. 칭찬은 우리가 으쓱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또 자꾸 들으면 희한하게 으쓱하는 걸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여기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격려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할 때 어떨 때 격려하나요? 실수할 때, 잘못했을 때에 힘을 내. 괜찮아. 탓하지 아니하고 다시 할 수 있어. 지금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 선수에게 한 것과 똑같아요. 탓하지 않고 용기와 의욕을 이렇게 불러 넣어주는 게 격려잖아요. 참 격려는요, encourage. 일어서게 하는 윤활유처럼 불을 확확 타고 올라가는 그 기름 한 방울처럼 삶에 활력을 주고 나의 속에 감춰져 버리고 실축했던 가능성을 불을 붙여서 다시 도전하게 하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격려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느꼈든 조금 느꼈든 어떤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실패한 인생같이 문을 탁 닫고 우울증 걸리는 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문 닫았다는 것 그냥 문 살짝 닫아놓고 모여있는 두려워서 숨바꼭질 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역시 기쁨의 종교이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떤 우리 각자에게는 스타일이 있어야 하는구나. 독특한 스타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찾아야 돼요.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삶의 완전히 낙심과 어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 문을 닫고 같이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딱 올인을 했어요. 따르라 할 때 다 따랐잖아요. 두고 따랐더라. 올인했어요. 우리도 삶에 지금 뭔가 올인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덜컥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아파서 돌아가셨다, 뭐 심장병이 나서 돌아가셨다가 아니에요. 신성 모독죄, 그 다음에 반란죄, 반역이 일으킨 반란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사건을 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 충격, 뭐 말할 수 없는 그 자신이 올인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이 충격,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남의 일 같으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덜컥 완전히 그냥 하나도 없는 상황,
제가 25년 동안 승승장구하고요. 어떻게 델리에서 저렇게 돈을 벌 수가 있어. 여러분 많은 의심도 사고 뭐 정부에 끈앞을 있나 아니면 무슨 깡패 조직단들에서 흘러온 돈을 가지고 저 사람들 사나 막 별의별 소리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25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제가 계속 26살 때부터 목회 이 길 안 가려고 굉장히 도망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기를 너무 크게 2번을 딱 당하고 나니까 25년 동안 일어났던 그 빌딩이 뭐 있으면 뭐하고 골프장이 있으면 뭐하고 호텔이 있으면 뭐하고 여러분들 가게가 뭐 8개 10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림에 떡이라는 것이 그때 제가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다 빼앗기는 순간밖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그것만 터지고 나면 좋은데 별의별 일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25년 동안에 참 승승장구하고 나름 열심히 했던 그 성취감과 참 기분 좋았던 것,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것이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무너져버리는 그 절망.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걸린지 아세요? 기분 좋을 때 우울증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행복할 때 우울증 걸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너무너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무서운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거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와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었어요.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좋아 보였던 내 성격이 갑자기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사람 정말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우리 남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사업을 엄청나게 했던 그분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고 그 기분을 내가 알겠다.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공감이 너무너무 온대요. 여러분 이 공감이란 것이 그냥 언더스탠드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 기분이 딱 느껴져요. 나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올 정도로. 여러분 그런 지금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으니까 제가 그 경험했던 그 상태가 오는데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상황에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 뭐 갖고 있으니까 살 수 있겠지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입장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 두려움에 떨고 모여봤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 나 사람 얘기하고요. 하나도 빛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문을 닫고 있는데 여러분 공감 가시죠? 이제 조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낙심,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방문하셨어요. 죽었다고 완전히 실망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큰 위로뿐만이 아니라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성령 받으라 하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요. 여기에 모인 제자들처럼 2 제자가 걸어가요. 지금 엠마오로 향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보고 그들도 다 실망을 하고 나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라며 둘이서 이제 터덜터덜 정말 소망이 없어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만져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들은 영안의 눈을 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주신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쭉 읽어가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편에 그냥 이야기 스토리도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눈을 번쩍 들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빠서 이 귀중한 시간에 핸드폰을 잡고 이 지금 볼 시간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시간, 여러분이 변하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복주는 시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어쩌면 직장 문제로 어쩌면 고민하고 있을지 몰라요. 차라리 살인자나 이런 사람한테 병 딱 줘서 죽으면 세상도 좀 좋아질 건데 더 이런 죄가 안 번성할 텐데 하필이면 열심히 사는 나에게 열심히 믿는 나에게 병이 딱 걸렸단 말이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사업 문제 열심히 했는데 덜컥 잘못됐어요. 신앙 문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시기 줄 듯 받을 때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말 내가 지금 뭔가 어플라이 하는데 지금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움 이런 가운데 지금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격려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들을 게 있는지 아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무슨 맛이냐면 정말 내 속에 있는 지금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평강이에요.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평강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단이 주는 죄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 속에 그냥 딱 두려움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둠의 것을 뿌리쳐 뽑아버리는 것.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평강이에요. 영원한 평강.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지 못할 평강.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래까지도 영원토록 보장되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큰 소리를 하면 이제 언제 하겠어요?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주는겨? 내 것 맞아.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과 모습은요, 마치 딱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밖에. 막 정말 잠깐 오는 몇 나무들만 쳐다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떨어져 있는 낙엽도 아름답고 싱싱하고 위에 달려있는 반풍들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2, 3주, 한 달만 있어도 저기 다 벌거벗은 나무들로 변할 거예요. 겨울이 되면요, 모든 잎들이 떨어집니다. 낙엽수같이 정말 그 나무들을 보면 죽은 것 같은 희망 없는 삶.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나무들이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지 않아요. 눈에는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망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안 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성령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 속에 가을에 떨어진 낙엽더미 밑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 낙엽들은 지금 거름이 되고요. 거기서 뿌리가 쫙 박혀서 생명의 박동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격려와 성령 받으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석유 딱 붓고 불 딱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에 불을 붙이신 것이에요. 이걸 딱 부여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잡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 제자들은 이 격려를 딱 받고 나아가기만 하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주야, 주야 이거 외치면 성령 받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의 특징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좀 사모하고 나에게 자꾸 초청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위의 상황이나 우리 기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그래서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비록 우리 인생이 맑음, 오늘 비 오잖아요. 어제 얼마나 날씨 좋았습니까? 맑음이 아니라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잔잔히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이 기대해야 하는 일이 탁 무너져서 막 폭풍 치는 것처럼 같은 낙심과 좌절로 정말 외로운 밤을 차곡차곡 그냥 그걸로 그냥 지새버리잖아요. 요즘 여러분 눈이 어떻게 와요? 나 눈 온다 그러고 빛처럼 톡톡톡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요. 눈처럼요, 자고 일어나면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그런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처럼 닫혀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이 주님을 만져보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떠했습니까? 어떠했다고 했죠, 제자들이? 어떠했다 했어요? 여기 보세요.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자, 이것이 지금 기뻐하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기뻐하더라, 소망이 있더라,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현실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특별히 느끼겠지만 요즘에는 서로 격려함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하신 이 격려를 통해서 제자들이 비록 정말 그런 환경이었지만 정말 삶에 대한 용기와 의욕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움츠렸던 이 어깨를 활짝 펴게 하고 삶에 대한 그 비전과 열정이 솟구치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기뻐하더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정말 우리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면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500대 기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기업들의 CEO가 GE 출신이라고 한대요.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 GE 컴퍼니가 가졌던 전략, 이게 참 놀라운 거였어요. 우리 그냥 말하면 다 그렇구나 이 정도인데요. 이걸 끊임없이 추구를 했더라고요. GE는요, 미래의 리더 요건으로 4E, 그러니까 4가지 E를 시작하는 단어를 정하고 실시했는데 거기 플러스 V, 빅토리 V, 이거를 더했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니까 하나, 에너지. 개인이 활력이 있는가? 우리 개인이 활력 잃어버리면요, 모두가 활력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에너자이즈. 자, 남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이 있는가? 불어넣는가? 나만 활력이 있으면 뭐예요? 상대방에도 불어넣어줘야 되죠. 제가 우리 안영주 지휘자님을 제가 칭찬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다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정말 얼마만큼 불어넣어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만 가진 우리의 특별한 이 특권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꼭 선포하면서 살고 정말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셋, 에이지. 여러분, 과감한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맨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xecutive. 그게 뭐냐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래도 실천하면 소용이 없어요. 플러스 비전.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너무 정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건데 이걸 완벽한 그 GE 컴퍼니의 전략으로 삼았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 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서로 불어넣어 주어야 정말로 기업이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고 정말로 다 성공할 수 있듯이 우리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이 활력이 있어야 되고 서로 불어넣어 줘야 돼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 흔히 듣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개인도 활력이 없고 단체도 활력이 없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요, 제가 컴플레인을 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왜 핸드폰을 들고 예배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안수 집사님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는지를 정말로 속상해 죽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 손수로 죽겠고 내 죄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소망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아무 느낌도 없이 앉아있는 것, 이거 정말로 이거는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개 빡 숙이고 있다가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감동 하나도 없이, 아멘 하나도 없이 기도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내 자신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막 찬송해요. 부르죠. 속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 동안에 아멘 할렐루야 힘도 받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나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 때에 그들 다 기뻤다 했잖아요. 기뻤다 했어요. 제자들도 기뻤어요. 우리 기뻤어요. 그런데 왜 차에 딱 들어가면 순간부터 다시 그럴까요? 왜 밖에서 울랄라 갔는데 집에 가면 힘이 하나도 없고 침묵이 쫙 흐르면서 무서운 남과 북 같을까요? 이건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기뻤더라 했어요. 근데 기뻤으면 끝나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게 다시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초점 맞추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은 그 기쁨으로만 안 돼요. 우리가 은혜 잠깐 받은 이걸로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운행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기쁨 받은 감동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소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평강을 있을지어다 이것만 하시지 않았어요. 오케이, 우리가 모든 것을 영원히 정말 보장받는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누리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을 주셨는데 평강을 주시면서 두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 행사할 수 있도록, 나도 너희를 모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의 직책을 그대로 줘서 보낸다 이거예요. 소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름 안 넣으면 안 돌아가고 배럴이 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 많아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받아도. 그러나 주님의 가신 그 힘, 성령을 받으라. 지금 하나님이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주 크게 좀 말씀해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흙으로만 만들고 끝났습니까? 생기를 어디다 불러 넣어 주셨죠? 호 하고 코에다 딱 부르더니 어떻게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리빙 펄슨이 그때 됐어요. 지금 주님이 숨을 내쉬고는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내쉬고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딱딱 굳어진 인생, 정말 실망한 인생 속에 정말 성령을 받으라, 아니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이 위로를 해주신 다음에 주신 것이 숨을 내쉬며 주신 것, 그때하고 똑같아요. 리빙 펄슨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흙 한 덩이에 불과했던 그런 것이 정말 숨을 내쉬매,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심에 생명이 되더라, 리빙 펄슨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령을 말했어요. 우리가 딱 알아듣기 편하게. 피라클레토스. 남을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인데요. 이런 뜻인데, 나의 못못의 곁에 초청하다, 부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각자의 중심 속에 그분을, 나를 돕는 그분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항상 매일 매순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래요. 초청하고 부르고 계속 성령께 이르세요. 여러분들 저 의지하세요. 좀 이렇게 해보라고 알려주었어요. 마치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자식이 머리가 하얘도요, 자조심해라가 부모잖아요. 항상 같이 있고 안아주고 내 있는 거 다 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원수 같은 자식 밥 먹여주고 다 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외롭거나 곁에 있을 때 도와주세요. 주님, 나 주님 의지해요. 나 갈 곳 없어요. 뭐 하세요? 성령 받으라. 바로 이거예요. 이거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막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을 자꾸 초청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분에게 말하세요. 그분에게 자꾸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분을 좀 의탁하세요. 성경은 성령을 그래서 보혜사 여러분 알잖아요. 헬퍼. 영어 헬퍼로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신 그분을,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 받으러 가지 말고 가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가야 할지 안 갈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서 활력 있게, 정말 장애물도 뛰어넘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바로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문을 딱 닫고 정말 요즘 현대말로 하면 우울증 환자처럼 갇혀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쁨과 활력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노라.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했는데, 여러분은 너무 제자들의 삶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맞다, 맡기고 나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정말로 활력을 주는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걸로 인하여서 모든 일 할 수 있었듯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얘기해 드릴게요. 세상에서요,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더라고요. 내가 막 찾다가 뭐 되게 소중한 건가 찾다 보니까 이게 딱 있는데 딱 오늘 설교가 맞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황금, 소금, 지금. 딱 알아듣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의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너무너무 의미 있어요. 황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열정.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성령이 이거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열정. 어디에서나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열정. 성령은 지금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실천만 하겠다고 결단하고 의지하면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 우리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귀중한 거 이 법에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기업가들을 보니까 더 힘을 가지세요. 50%는요 대학에 C학점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오저 깜짝 놀랐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힘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더 재밌는 것은 75%가 그 학교에서 성적이 중하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하였거든요. 꼴찌에서 몇 번째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3년밖에 안 다녀갖고 기초가 없어요. 저는 기초가. 중학교 2학년 때가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아마 꼴찌에서 10등 안에 달랑달랑 조금 더 가면 공부 잘했다고 그래도 칭찬받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감사한 것은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몸이 약해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아주 자존감은 완전히 마이너스였어요. 제로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딱 마음 먹고 예수 중학교 2학년 때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느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폭포수처럼 들려왔던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려왔던 그 음성 하나 때문에 저의 인생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니다. 누가 앞에서 나갈 수 있다. 저는 사람을 기피했던 사람입니다. 인사 하나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잡고 나니까 밤을 새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참 공부 잘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어요. 억만장자들 50%는요. 결국 대학을 마치지 못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중퇴가 너무 많아요. 50%나 돼요. 여러분 이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정말 그 지극히 평범해서 비범한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여러분 이 열정 누가 주신지 아세요? 성령님이 바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이 성령의 무한한 열정만 우리 속에서 정말로 불빛처럼 다시 불리고 다시 여러분이 일어나게 한다면 어떤 일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드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활력이 자꾸 잃어가는 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조차 맥 빠지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 받으라 성령이 하신다는데 황금, 소금, 지금 이거 다 주셨는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맥 빠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와서 하시는 결론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보낸다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어떻게 나를 지금 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았습니다. 이제 똑바로 알았습니다. 내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내 계획,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신자는 결국 승리한다. 누구에게나 나는
활력을 주는 사람, 어디에서나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명, 오늘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어떤 것이 안 돼서 지금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는 크리스찬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스타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스타일 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격려하심, 위로하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아니 됩니다. 리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재밌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재밌게 읽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 책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 5불짜리 쇳덩어리를 말편자를 만들면요 50불 남는데요. 그런데 이 5불짜리 쇳덩어리를 바늘을 만들면 5,000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늘을 만들면. 그런데 이 5불짜리 쇳덩어리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시계를 만들면 5만 불짜리가 넘는 시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지금? 우리 개인의 가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한테 가진 이 5불짜리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사용할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을 빛나게 하는 가치는 바로,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기에 따름에 있어요. 하기에 따름에 있어요. 문 닫고 계시지 마세요. 여세요. 이제부터는 여세요. 여러분 믿고 나아가세요. 의지하세요. 성령을. 저는 성령님과 함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활력 있게 정말 여러분이 맡은 바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가진 그 가치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좀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고 한숨이 축축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활력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이 말씀을 잡겠다. 정말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